말한 대로 이루어졌어. 우리 수윤이가 이제 일찍 오겠어요 하니까 예배가 늦어져서 시작은 결국 똑같이 맞춰서 오는 게 되고 참. 그리고 우리 재경이 1등으로 왔는데 재경이의 모습에 요즘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홈쭉하고 가슴 벅차다고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있는데 원주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맞게 찬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정하셨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연결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죠? 우리가 한 편을 외우자고 그랬죠? 시편 23편. 네. 그 사연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으면 웃음이 나네요. 네. 잔이 넘쳐요. 항상 너무 넘쳐. 큰일 났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의 쓸 것 다 아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맞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하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하겠다는 거라. 그러고서 딱 오늘 바로 온 마음 다해만 빠졌죠. 그래서 온 마음 다해와 이제 그거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다더니 이렇게 빠졌어요.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더 준비되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다는 자체가 고맙고 또 막 그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23편 한 편 외우기로 했는데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외워서 정말 어떤 순간에 힘든 순간에 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로? 빛이 있으라 말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철이도 시험 보러 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선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지금 순서가 바뀌고 싶은 게 아까도 원준이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보컬이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한마디 한 거죠. 보컬이 제일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러면서 살짝 삐진 듯이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정말 제가 아차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말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 말을 쉽게 툭툭 한다는 거를 알고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저는 이제 한마디도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재갈은 말하지 못하게 원래는 말에다가 물리는 거잖아요. 이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 말씀이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제가 심지어는 휘지에게 하면서까지도 말을 그렇게 하고 싶다. 휘지야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고 싶다고 한 것처럼 모든 면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만 실수가 없다면 다른 것만 따질 거 없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되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마지막에 내가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이제 나도 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또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배탈도 나고 이렇게 구역질도 나고 어지럽고 막 그래서 병원 생활을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뭐 요즘 메르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염려를 막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순간 기도하고 그냥 계속 언제 낫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불빛이 반짝하듯이 비춰지는 생각이 주님,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구해라 하는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게 아니지. 내가 구하고 믿었다면 그것이 될 걸로 정말 마음에 믿고 내가 그것을 향해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 중에 가만히 계속 어지러움을 낫게 해주세요. 언제 낫게 해주시지? 언제 낫게 해주시지? 하다가는 낫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오늘 주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파노라마처럼 살았던 이런 게 쫙 지나가면서 원준이가 늘 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들 모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듯이 저도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아침에 갑자기 뜨거운 거 나홀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지. 내가 믿어야지. 나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시고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막 믿었어요. 그러다 정말 이렇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지? 내가 저기 어떻게 서 있지? 했던 게 싹 사라지고 너무나 감사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어떨 때는 100%, 200% 그만큼 믿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할 때, 내 마음에 확신할 때, 두 마음, 낫게 해주실까 안 낫게 해주실까? 이런 두 마음을 품어서 움직이는 갈대 같을 때 아무것도 주님께 없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런데 내가 확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싶어요. 오늘 에스겔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되게 낀 나라예요. 낀 나라. 사이에 낀 나라.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막 북한에 끼었고 일본에 이렇게 저기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낀 나라예요. 지도를 보면 이 아시아 이쪽 대륙에 끼었고 유럽 대륙이랑도 맞닿아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랑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막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막 이런 쪽의 사람들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막 이집트로도 아프리카로도 가기를 원했고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또 이스라엘 이쪽을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아시아로 진입하니까 여기를 계속 치기 원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낀 나라로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깨달아 돌아와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때로는 다른 나라를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런 공격을 많이 수차례 받고 이스라엘은 많이 친애국 정책을 펴가지고 애국이랑 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괴로움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살았지 너의 죄악을 이렇게 받았지 하지만 내가 다 그걸 깨끗이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래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그렇게 황폐하더니 어떻게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지? 하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할 거래요. 그리고 아무도 무너진 성읍들에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고 주민이 살지? 그런 말을 늘 할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되고 이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직접 구해야 돼. 나에게 구해야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떤 눈먼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막 달려 나오고 했는데 당연히 그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네, 눈 뜨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그 눈먼 자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래 이제 나았다. 네가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회복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어도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구해야 하고 구할 때 선명하게 구해야 돼요. 뭘 원하는지. 어떨 때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 있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요즘 많은 그런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하라고 늘 말해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거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가 올 때는 내가 막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이게 실은 네가 정말 얼마나 그걸 절실히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그게 맞냐? 분명하냐? 라는 거를 시험해보는 척도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장애가 올 때 웬만큼 원하는 거면 이거를 그냥 포기해버리죠. 근데 정말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 거라면 그런 장애가 왔을 때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누구를 만나고 있을 때 저는 자꾸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게 연애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늘 어떤 남자, 이 남자 원해요. 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 남자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 다행하다. 내가 그런 사람과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하고 정말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구하고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아팠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내가 믿어야지 선포하고 이랬던 거는 실은 그냥 되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죠. 저도 수없이 반복해보고 믿었는데 안 되네. 그럼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하나 이제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고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데 경험으로 믿어진 거는 더 확실히 구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재경이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가지고 서로 나 희망? 그냥 엑스파 아파트 정도에 살고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 재경이 아버님 고대 나오셨나? 네? 공대? 고대 나오셨나? 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왜 부모님이 저기 하신 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고 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내가 고3이 되고 그 앞에 딱 가보니까 스카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게 보이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경험한 거는 근데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파 아파트 정도에 살고 이런 걸 꿈꾸지만 아마 그 정도 그 이상은 살 거예요. 그래서 실은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정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살겠지.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내가 요만큼 살았던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난 부자로 살고 싶어. 이제 가난 너무 싫고. 하지만 진짜로 부자로 살 수 있으리라는 마음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그 상태로 가난하게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다 망해. 그래도 또 내가 이 정도는 살았던 게 있는데 하고 이게 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상태로 가기가 되게 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내가 근데 그 믿음이란 게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경험하면 더 쉽게 믿어지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맛보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도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요. 다시 금세금세 회복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한 거는 다윗은 정말 어려서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도 인정을 못 받았어도 그럼 인정 못 받았으면 내 경험대로 늘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해도 인정 못 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하지만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맛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 하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 부족한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그냥 목동이었는데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물론 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왕도 될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죠.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계획하시구나.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바닥으로 다 흘러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믿음의 그릇이 아주 요만해. 종지. 그러면은 또 고만하게 받아주고 대접만 하면 대접만하게 받아주고 세수대야만 하면 세수대야만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쟁이는 분명히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아마 뭐라고 해도 집안에서 아버지가 늘 공부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나도 저만큼은 해가겠구나.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쑥쑥쑥쑥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엑스포 아파트에 사는 그 이상 살 줄 믿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걸 사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SBS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실 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믿음으로 또한 담대히 받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놀랍고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